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첫 번째,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더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선교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섬기면서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를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이탈해서 스스로 왕된 사람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 합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를 선교하자.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교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부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교한 이후에, 나를 본래의 자리에 있게 한 이후에 그 누군가를 선교할 수 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또 하나 되새겨야 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주체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다. 3절에서는 이들을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는데, 이 보내니라는 파송하다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놓아주다의 뜻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라 놓아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놓아주었지요? 성령님께 놓아주었습니다. 성령님, 이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으신 성령님께서 이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보냈다라고 쓰여져 있는, 성령이 보내셨다 할 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크펜포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크펜포. 그러니까 진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다, 어디로 파송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을 파송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교회 눈치 볼 거 없겠네?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보다 성령님께 파송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선교 보고한 내용 보고 대충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와서 단기 선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거 보고 이 선교사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성령님은 다르시다고요. 성령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그분의 눈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목사 되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보기에 내가 어떤 목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진짜 나를 목사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나를 장로 되게 하고 안수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사역자로 서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파송하셨지요? 열방에 흩어져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있게 해줘라 하고 성령께서 이들을 열방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기 전에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떨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 선교사 되라 해서 선교사가 됐는데 아무리 선교 활동을 해도 열매가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 마음을 이기고 계속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요. 그러다 급기야는 계속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선교사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했는데 왜 이 사역이 잘 되지 않는 겁니까? 어렵기만 한 겁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평탄할 거야, 순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이거 우리들의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과연 평탄하기만 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로 평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탄하게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의 삶을 접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만났던 일이 무엇이었죠?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여기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 애굽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너 앞으로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살게 했으니까 너를 그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그거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그에게 심어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이 땅은 너희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가 너희 후손들이 세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차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너는 그 사명을 가슴에 안고 내게 보냄을 받아 이곳에 온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두신 거예요.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사명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아브라함을 사탄이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느냐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근으로 방해하고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아내도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삶은 평탄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만 엉뚱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하나님이 목사 안에서 목사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 안에서 선교사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순종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알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하나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단히 비전략적인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냥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제가요, 중국에 선교하고 싶어서 중국어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일본 선교소로 보내셨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요,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베네수엘라로 보내셨어요. 제가 콜롬비아 갔을 때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자기는 일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베네수엘라로 보냈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아무런 언어도 준비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내가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보내실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중국을 준비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하시고, 일본을 준비했는데 베네수엘라로 가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특별한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 중국을 준비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된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돼요. 99% 이상의 선교사들은 뭐냐면 자기가 소명받아서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놓고 하나님이 대단히 비전략적이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저랑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이 형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선교사 된다고 안 했어? 그랬더니 그렇지. 그때 왜 영어 공부를 안 해? 나는 북한 선교사가 될 거야. 아니, 북한은 그냥 가나? 중국 통해서, 그럼 중국만이라도 배워야지.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반드시 통일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갈 거야. 아직도 못 갔어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절대로 무모하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비전략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봐왔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대단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고 글을 쓰시기 위해서 온갖 밑작업을 다 해놓잖아요. 그 시기, 방법, 곁에서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그렇게 철두철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전략적이고 치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선교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이신가. 우리 성령님께서, 자, 본문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첫 번째 선교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에서 가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이 구브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교지예요. 굉장히 역사 있는 곳입니다. 자, 왜 성령님은 하고 많은 곳 중에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저들이 적응할 수 없는 곳,
그냥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곳으로 보내서 너희들 맨 땅에 한번 헤딩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실 때 저들이 헤매지 않도록, 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익숙한 곳에서 그 위대한 선교 여정의 스타트를 끊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이세요. 제일 먼저 네가 가장 잘하는 곳으로 가라.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구브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잠깐 구브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브로는 로마의 3대 섬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키프로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적이 제주도의 약 5배입니다. 굉장히 크죠. 서울 전체 면적의 15배예요. 어마어마한 섬입니다. 자, 그 섬에 아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동쪽 끝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거든요. 그 항구 이름이 살라미항이었어요. 이 살라미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성령님은 가서 이들을 무슨 전철역에 딱 내려놓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런 식으로 안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안 시켰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따라서 하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냥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세계 곳곳에 그냥 로마 제국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이면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함께 안식일 의식을 지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초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통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들어왔던 수많은 예언들 있죠. 메시아의 예언들,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시편의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의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방식은 앞으로도 바울의 계속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요.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교 방식이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우리 성령님은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전략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5절을 다시 보면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라 일행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파란 글씨 시작.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 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느냐? 바울도 이름이 2개지요.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2개예요. 사울 이름을 쓰다가 어느 날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2개예요. 바울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이 구브로 섬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라미 왕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살라미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이들이 진짜 구부로에서 가려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부로가 어느 정도로 크다라고? 제주도의 몇 배? 5배. 이 제주도의 5배나 되는 큰 섬 동쪽 끝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항구가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로질러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간 것입니다. 이제 이 바보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바보의 정식 헬라 명칭은 바포입니다. 바포예요. 헬라어로 보면 바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왜 바보라고 그러냐면은, 참 번역을 바보같이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이 옛날에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 한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표기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명칭이나 이름을 쓴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집트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애굽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면 되는데 바사라고 해요. 파라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들이 헷갈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애굽이 이집트인 걸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정도로 요즘 애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게 성경이 조금 바뀌길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바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지금부터 바포라고 하겠습니다. 바포. 이 바포에서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바포에서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포에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만났느냐?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포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예수, 이름의 뜻은 직역하면 예수의 아들, 또 의역하면 구원의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바예수에 대한 설명이 2개가 붙어 있죠.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여기 나오는 마술사라는 말은 무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예수는 점치는 무당이었는데 뭘 했느냐면, 이 구부로 총독 바로 옆에서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그에게 점을 쳐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대의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주변에 무속인을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고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늘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을 자기 곁에 둬요. 사실은 현대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자기 최측근으로 무속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부로 총독이 최측근으로 누구를 두고 있다? 무당을 두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이 큰 섬이 무려 제주도의 5배, 서울의 15배나 되는 이 큰 섬이 지금 누구에게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야. 정확하게는 그 무당 뒤에 있는 사탄이에요. 이 무당 한 사람을 총독의 최측근으로 삼게 하면서 사탄이 이 구부로 섬, 제주도의 5배나 되고 로마의 3대 섬에 들어가는 이 거대한 섬을 사탄이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곳으로 선교를 떠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선교는 단순히 한 지역,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예수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포는 영적으로 굉장히 온탁한 곳이었어요. 또 하나 이 바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곳이냐, 이 섬 전체가 구부로 섬이 어떤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은 아주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비너스입니다. 사랑의 비너스, 그 비너스예요.
이 비너스가 어떤 신이냐면 미의 여신입니다. 이 바포 사람들은 다 이 비너스 신을 섬겼어요. 바포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너스 신전에서 날마다 행해지던 일들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은 전부 다 장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포 남자들이 날마다 그 장기들과 뒹구는 거예요. 그게 비너스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뭐 고린도도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는데 섬 사람들은 다 그래. 고린도도 섬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구브로, 그 중에서도 바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포 사람들을 파피안이라고 불렀는데, 파피안은 곧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었느냐면 사창가 사람들 그런 뜻이었어요. 파피안.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구브로에 대해서 두 가지, 특히 바포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 사탄이 무당한 사람을 통해서 조종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 또 하나, 성적으로 혼탁한 도시. 윤리적으로 말도 못해요. 이런 곳에 누가 갔다?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 그러니 그 사역이 쉽겠느냐고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 가서 좀 평탄하게 한번 해봐라.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에 바포에 여행자로 보내신 성령님이 아니세요. 사역자로 보낸 거예요. 가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을 변화시켜라. 영적으로 혼탁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너희가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힘들어가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순히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린 불만이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그런 사람이니까 결혼하게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만드셨죠? 그런 사람이니까 같이 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기대하시고. 근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켜야 될 내가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함께 싸우고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모든 곳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실 때는 평탄하게 살아라 하고 보내신 게 아니라 내 대리자가 되어라.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그 가정을 변화시켜라. 그 사업장을 변화시켜라. 거룩한 곳이 되게 해라. 이 사명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신 뜻이 있지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서 이것을 변화시킬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혼탁한 도시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요. 무당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참 감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참 치밀하시다. 하나님이 일해 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바포에서의 사역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 바포에서 바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이 바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왜 만났느냐? 중요하잖아요. 바예수를 만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6절,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포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이 도시,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 도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될 사람은 뭐냐면 그 도시의 최고 권세자입니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로마의 원로원 멤버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무리 잘났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뭔가 이 도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는 도저히 그런 인물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이 무당을 통해서 만나요. 무당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소개를 해줬으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예수가 왜 총독에게 이들을 소개해 줬을까요? 퀴즈. 바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을 총독에게 소개해 줄 때 나쁜 마음으로 소개해 줬을까요? 나쁜 마음으로 소개해 줬을까요? 나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예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온갖 총독 옆에 있으니까 정보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두 사람이 와서 막 해집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야, 지금까지 가짜 예수 행세해 왔잖아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근데 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넘어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예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총독 최측근이니까 총독 근래 우리 바포에 와서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는 놈들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현혹되기 전에 빨리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실 좋은 뜻으로 소개한 게 아니에요. 나쁜 뜻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서기오 바울, 이름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원래 성이 없다고. 성이 없으니까 바울은 바울만 쓰는 거고, 이 사람들은 성이 있으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은 똑같아요. 바울하고. 이것도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뭐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게 언어에 보면 분별력이 생겼다 그래요. 분별력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무당한테 꽉 잡혀가지고 그가 휘두르는 대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별력? 이 자식이 뭔가 나를 좀 속이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을 욕하지? 어이, 바예수, 나 그 사람들 좀 만나봐야 되겠어.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우연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도 있었겠죠. 서기오 바울 총독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퀴즈, 바예수의 똥줄이 탔을까요? 똥줄이 탔을까요?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똥줄이 탄 겁니다. 이 엘루마라는 뜻은 뭐냐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당이 몸이 달아서 총독에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귀담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요. 한 놈만 팹니다. 두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두 사람 다 잡는 게 아니라 꼭 옆에 방해꾼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는 한 놈만 패야 돼요. 참, 옆에서 막 방해를 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나섭니다. 저는 이때부터 참 재밌는데요, 바나바가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서요? 바울이 나서요. 왜? 바울은 기질상 못 참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좀 점잖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기질대로 쓰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조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가 가진 기질대로 쓰시니까. 이 상황에서는 바나바처럼 점잖은 사람이 안 돼. 바울처럼 뭔가 지금 확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서 뭐 방해를 하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 성경에는 좋게 표현됐지만 쌍욕을 막 퍼부은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이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거든요. 안 재미있으세요? 이거 누가 겪었던 일이에요? 지가 겪었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해를 못 봤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내가 당했던 일 그대로 하는 거야. 난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걸로 사역하더라. 어디 없는 걸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게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분은 누군가 그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더라고요. 가정의 문제로 힘들었던 분은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겪는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겪었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료가 되게 하시더라. 눈이 멀었던 건 바울에게는 참 아픔이거든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 이후로 바울은 지금도 눈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장님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예수의 눈이 안 보이게 되자, 무당의 눈이 안 보이게 되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열리는데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따라하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왜 믿게 되었어요? 이거 우리 성경이 오해되게끔 써놨어요. 여기 믿으면은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뒤에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기오 바울이 믿은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기 보면은 놀랍게라고 써있는 단어가 뭐냐, 망치로 꽉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진짜 믿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이 믿게 합니다. 다만 기적은 뭐예요? 이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확 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이 이 서기오 바울의 머리를 꽝, 심령을 꽝 때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데 이 서기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바포가 변하고 구브로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왜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변화시켰을까? 이 일이 앞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프리패스가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보내줬어요 하면 그냥 통과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시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선교사로 보내실 때는 이걸 하나님이 다 짜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하라? 나한테 순종만 해라. 비록 네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영적 싸움 때문에 네가 굉장히 괴롭겠지만, 때로는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도 가는 일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것이다. 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단다.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려고 나에게 감동 주셨습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마귀 역사 있는 거 100%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는 길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순종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평탄하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길에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걸림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예수라고 하는 걸림돌을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쓰셨던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마귀가 주는 걸림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걸어와도 당당하십시오. 어디서 감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